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전 찬송가는 204장이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8페이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양한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인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이 잘 자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캔사스 주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 주일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걷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문을 준비한 후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초라한 노숙자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흐름이 깨져서 그 사람의 하소연을 대충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문전박대해 돌려보냈습니다. 그 주일에 이 목사님은 자신이 준비했던 설교를 회중에 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려는 순간 또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노숙자가 교회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예배실 입구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는,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또한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또한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어려움에 부닥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었는가? 그는 아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그 목사님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그 목사님은 모든 삶에 있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화두로 삼고 살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 살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찰스 셸던 목사님이 저술한 신앙소설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In His Steps,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물론 픽션, 허구이지만 오늘날도 충분히 있을 법한 내용이기에 많은 신앙인이 아직도 즐겨 읽는 도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와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에 속한 삶 또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하나된 성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처럼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성령에 속한 삶이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가시적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는 삶이겠죠. 우선 열매하면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보다 구약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두 열매 다 구분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은유이죠. 상징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22절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오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즉 원문의 의미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또는 이와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언급된 육체의 열매, 육체의 행위와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내용인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육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할 때 생기지만 육체의 열매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꽃밭을 가서 그냥 무자비하게 발로 밟아버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물속에서 썩도록 물을 마구 퍼부으면, 물을 너무 많이 먹이면 그 꽃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부러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해져서 꽃의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면 화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비단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의 우정을 망쳐버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친구의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과 이간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그 친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정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물론 방탕한 삶을 살고 법을 어기고 타락하고 자기 건강 관리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캐세라세라 하면서 살면 퇴보하게 되고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망가지고 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나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은 이상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나 더 쉬운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런 관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 듀크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습관 때문에. 그래서 습관의 힘의 저자 잭 하치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냐 아니면 망가져가는 인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현상 유지, 타성, 매너리즘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오직 육체의 열매만을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지적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현자는 여인을 정원으로 데려가서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차례대로 한번 뽑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쑥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약간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면서 겨우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여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으나 꼼짝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당신의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나중에 자녀에게 적어도 집 한 채 아니면 돈, 주식과 같은 가시적인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신앙,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심성과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특히 인생의 기로에서 자녀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좋은 신앙의 습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습관을 키우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바로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특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즐겨 부르거나 외웠던 구절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혹시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을 위해 내렸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 또한 주어졌습니다. 은사, gift, 선물. 그리고 고린도 12장과 로마서 12장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등장하죠. 말씀 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 예언함, 능력 해망, 방언, 영분별함, 방언 통역함 등등. 그런데 이러한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다른 지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체마다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듯 모든 은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는 다 다르지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각자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 또는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는 모든 신앙인이 하나 이상을 갖지만 사람마다 갖는 것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공통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자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9가지의 요소,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보면 한결같이 모두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성품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시면서 성품 또는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 사역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품성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바르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인격은 참 신비로운 게 복합적이기도 하지만 통합적입니다. 복합적이기도 하지만 통합적입니다. 이것을 diversity in unity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비록 9가지나 언급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용어는 단수입니다. 한국말 번역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하기 어려운데 영어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The fruit of the Spirit. The fruits가 아니라 the fruit of the Spirit.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중인격자나 정신분열 환자가 아닌 이상 건강한 인격은 단 하나지 둘, 셋, 넷, 다섯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한 뿌리, 즉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에서 유래하는 것이기에 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언급한 것은 열매의 각기 다른 종류라기보다 열매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 수십 알의 포도알이 달렸지만 포도들이라는 복수로 쓰지 않고 그냥 포도라는 단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인격에도 여러 요소, 여러 특징이 있지만 인격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사랑은 많은데 오래 참음이 없어, 또는 양선이 넘는데 자비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골고루 맺히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만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의 인격은 단 하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 속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로마 카톨릭 신학자이자 수도사였던 칼 라너는 무신론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행동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신앙인의 믿지 못할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불신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간디의 명언이 있죠.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른 모습인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새겨 보아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내분, 비리나 횡령, 성추문과 같은 굵직한 뉴스가 보도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피하죠. 물론 이것이 어떤 대형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규모가 크니까 더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더 잘 보도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알아갑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예수가 보이지 않기에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부흥 강사 드와이트 무디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100명의 불신자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성경을 들여다본다.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있는 유일한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음을 통해,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우리가 가진 죄된 성품, 그리고 또한 행하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어렸을 때 성품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러한 것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그 종교 아니면 신앙보다는 성품을 본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성품이 전혀 변화될 수 없다면, 변화의 일말의 여지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19가지나 되는 성품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품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소위 말하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하나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를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인상 또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얼굴을 보면 닮은 부분이 없을지라도 결혼한 후에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비슷한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를 보고 혹시 오누이세요? 라고 묻기도 하죠. 함께 살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다 보면 서로의 인상이 비슷해집니다. 유유상종은 끼리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 서로 닮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올 여름 동안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빛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상의 바쁨과 삶의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항상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저녁 머리 숙인 모두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고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듯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열매를 특별히 구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항상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